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아침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의 막으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젤리신 보혈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먼저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고요. 또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또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그 기도에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실 것을 또 소망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삶, 또 형편과 재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여러 기도의 제목들, 눈물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과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원교를 축복하며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곤고한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새롭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주원교회 되게 해달라 또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계 또 전쟁이 벌어지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저 불쌍한 생명들을 건지시며 저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날이 곧 오기를 또한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 이 시간 간절한 마음 모아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우리 자녀들과 기도합니다. 역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구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또 재정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도 주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며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께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구 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방패,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와 감사로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록의 계절에 그 폭염도 사라지게 하시고 신선선한 바람과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이 가을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원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사업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행하며 수행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과 그 가족들이 질병을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오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육부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 무리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차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알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크게 은총을 잊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험하고 거친 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사용하시어 대한민국의 막대기에 단단하게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시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 혼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육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끝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지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긴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또 청소로 또 전도로 또 예배 순서로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까도 이제 밖에서 이제 전도하실 때 저도 이제 아래 내려가서 이제 같이 안내를 서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전도할 때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 뭐 흔쾌히 받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또 많은 경우는 왜 나를 귀찮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또 안 받으면 그냥 안 받으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정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보면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물론 이거를 차마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래도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1년에는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형편되실 때 또 여러분들 또 마음에 또 결단하셔서 또 이 전도하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함께 동참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면요. 오늘 예배 후에 9월 결산 보고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선교 여전도회에서는 추수감사절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개별적으로 각각 이제 회장님들께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은 기간인데요. 그리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물론 뭐 이게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쭉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이제 제가 이제 11월 첫째 주 정도 되면 그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들 감사 제목들을 쓰면서 뭐 과일이나 헌물들을 다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것은 이제 더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신에 감사 제목은 반드시 꼭 내셔야 됩니다. 꼭.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새겨보면서 또 정리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계기를, 또 이 절기를 또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6면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본문 제 2장 후반부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 즉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받은 가르침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2장의 마지막 절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번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과 함께 지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팀원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1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먼저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요 1장 끝마무리에 2장 끝마무리에 3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3장 1절은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항상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함께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서로 모여서 기도하거나 혹은 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게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를 이어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 에즈라 바운즈 목사님은요, 그 19세기의 미국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저분은 평생토록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쓰신 책을 보면 읽어보면 그냥 다른 어떤 그 저자들이 쓴 책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분이 쓰신 주로 이제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분은 이제 기도의 거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에즈라 바운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그 생명의 말씀사에 큰 글씨로도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일반 글씨체가 말고 큰 글씨체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은 꼭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에즈라 바운즈의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도의 능력은 꼭 그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고귀한 영혼과 순결하고 고상한 동기와 이타적인 마음과 열렬한 정신과 신성한 기질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중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품절돼서 옛날에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이웃에는 또 우리 믿지 않는 그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믿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구나, 지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나 이런 격식이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서로 연락하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중보 기도는
그만큼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간구라고 했을 때 나는 의인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은 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 질병이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저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중보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대접을 받으시고 떠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곧 두 천사를 보내면서 저 소돔 땅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걸려요? 거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뭘 기억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고향 교회, 이제 제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뭐 지금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됩니다, 역사가.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그 큰 교회인데도 그 당시에 그 청년부가 4개 부서가 있어요. 대학부, 1부, 2부, 그리고 이제 대학부, 청년 1부, 청년 2부, 산업전도부. 이제 이 영토 지역의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옛날에 만들어진 이제 또 다른 이제 일반 학생하고 또 다른 그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부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4개 부서가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임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냥 교구 목사님들이 저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진짜 워딩이 그거였어요. 솔직히 너희들 여기 와서 하는 거 아르바이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그 교구 담당하는데 진이 다 빠져요. 큰 교회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교구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일주일 내내 그 교구 담당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이제 대학생 처음 올라갔을 때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청년부들이 웬만큼 교회에서는 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주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집회라고 했어요. 토요일 날 모여요. 전날에.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에 이 교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 그냥 봐주는 거예요. 형식상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좀 청년부만을 전담해 주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게 안 받았게요? 언제 응답 받았냐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소식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당시에도 몇십 년 된 교회죠. 역사 전통을 잘하는 교회인데 최초로 청년부가 통합이 됐고 그리고 그 청년부를 총괄하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오신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제가 편지 석 장을 써가지고 주줄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여기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그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휴가 나와서 만났어요. 근데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이왕이면 청년부에 오시는 목사님은 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신 분, 또 선교에 대해서 좀 열려 계신 분, 이 청년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분이 오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가 뭐라고요? 20살, 21살 기도가 뭐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대학부 몇 명 안 되는 거기서 제가 그 기타 치고 그 선배들한테 제 1학년 때 우리 찬양 좀 뜨겁게 하자고 율동 하자고 제가 막 통성기도 했다가 그 대학부 회장형이 저를 불렀어요.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여기는 교회야. 여기 선교단체 아니야.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왜 저보고 통성기를 그렇게 시키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예요. 그런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아주 건조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제가 막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교구 목사님이 제가 하도 안쓰러우니까 야 얘들아 이게 좀 기도하자는 좀 기도 좀 하자. 얘가 좀 불쌍하지 않냐 이럴 정도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저보다 한 살 위에 형이었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로 기도실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자는데 좀 찬양하면서 좀 율동하자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정말 그런 깨어있는 목회자가 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 청년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셨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은 뭐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안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억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기도를 제일 많이 모으게 되는 시간이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이죠. 우리가 이제 3년여 동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성도님과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갑자기 쉬었던 거를 갑자기 막 몇십 걸음씩 뛸 수는 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또 그 시간에 일하셔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셔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결단하시면 또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너무 많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또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회는 자기 교회의 사역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몇몇 교회들 이렇게 보면 이제 중보 기도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 보면 그런 팀이 있어요. 무슨 팀이 있냐면, 제가 실제로 그 이제 전임 전도사 시절 때 그 중형 교회 되는데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중보 기도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 중보 팀이 있는데 그 팀원들이 이제 다른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언제 기도하냐면 예배 시간에 기도해요. 이제 큰 교회들은 뭐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3부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은 이제 1부 예배 드리시고 그 2부 예배나 3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중간에 또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또 그 기도하는 기도실마저도 그 예배 강대상 바로 아래 지하에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아래에서 그 시간에 기도해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중보 기도팀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다면 누굴 삼겠습니까?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연하죠. 그 사역자를 넘어뜨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누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저는 사역자로서 당연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앉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기도할까요? 매일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만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 입으로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엄청 힘든 중에 있어요. 엄청 환난 중에 있어요. 그 성도들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저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역자들은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첫 번째는 1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에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원문에서는 달려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왠지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영적인 환경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저 세계 열방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높아지도록 유명해지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경은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한 1년 반 정도 학생 선교사였지만 그곳에서 또 장기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옆에서 쭉 지켜봤거든요. 그 선교 현장을 좀 봤거든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선교에 집중할 수 없도록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또 특별히 이제 보안상 뭐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여러 이게 보안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걸 드러내고 사역하기 어려우신 선교사님들은요, 마음대로 이거를 또 한국에다가 기도 부탁하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저도 그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에 다 해킹을 당하고 다 이게 감시를 받기 때문에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이메일 쓸 때도 그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겨우 썼었어요. 그래야지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도록 그 이제 선교 그 사역에 있어서 그런 이제 지침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 공안들한테 우리가 다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어차피 저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이렇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지에서 너무 고팠던 게 뭐냐 하면 좀 물론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로는 좀 크게 부르짖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찬양도 신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을 그냥 눈치 보면서 또 그래서 1년 동안에는 그 학교 기숙사에서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은 나와가지고 일반 이제 그 아파트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 이제 피해를 주거나 괜히 그 신고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신경 쓰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이게 기도를 다시 이렇게 하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만큼 줄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그 안에서만 활동했는데 이게 탁 풀어졌는데 저는 계속 요 안에서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지금 6분의 이름을 한번 대주시겠습니까? 하면 이름 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선교사님들 이름을 내가 안 보더라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정도는 돼야죠. 우리 파송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협력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또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내 기도도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여러분, 정말 그게 이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청년들 바쁘게요, 안 바쁘게요? 엄청 바빠요. 무슨 학생들이 또 직업도 없는 친구들이 또 이제 직장 다니는 이제 직장인 청년들도 많으니까요. 엄청 바빠요. 다 바빠요.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을 설득하고 모임에 데리고 오고 뭐 하자고 해야 되고 동원해야 되고 참 힘든 10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든다는데 할 건 다 해요.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렇게 힘들어도 연애할 건 연애해요. 영화 보러 가면 영화 봐요. 뭐 그네들이 이제 체력은 그래도 되니까 심야 영화라도 보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육신이 피곤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바쁘다는 건 핑계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적인, 우리 심령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냥 겉모습은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육신의 삶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 이 정도의 핑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의 핑계가 있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쉬어야 돼요. 지금은 기도 못해요. 지금은 봉사 못해요. 나는 벌써 은퇴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편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 복음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때 이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것은 바울 자신은 물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특권, 모든 사람에게는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믿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은 사람,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은, 특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하며 인내하고 그렇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3절의 말씀처럼 믿으신 분, 즉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을 종종 사람들에게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인간일지라도 자기가 작정한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허다하죠. 결심했지만,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지만 안 될 때,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 이 정도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미쁘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4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명령한 것을 현재 지금 잘 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잘 행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여기서 명령한 것, 명한 것, 이게 뭘까?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6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명령일 텐데 이게 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순종의 삶입니다. 특별히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관련되어진 명령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요. 자, 바울은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잘 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바울의 기대는, 또 이러한 확신은, 여러분 2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꼭 붙들라 하면서 그 기대와 확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불확실함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잘 행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5절 말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째로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 뚜두둑 떨어지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설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설레임과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마 혹시라도 그럴 수 없다면 사랑의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 가족들 간의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환경이 받쳐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열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그냥 놔두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으로, 명예로, 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그 돈으로, 명예로, 다른 무언가로 채우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미 초림하셨다가 부활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곧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내는 내가 참아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 인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던 거, 견디셨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히브리서도 우리가 지난번 새벽 설교 때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꾸 흔들려요. 지금 유대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아니,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능히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 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하는 중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인대를 따라 그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는 또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주 앞에 나오며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또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모자람이 없도록, 아니 흘러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갑절의 믿음 주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세들, 곤고한 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제 새벽에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벌써 최소한 500명 이상 죽고 수천 명이 지금 사상자가 벌어졌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큰 사상자가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 많은 영혼들이 참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며 인내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우리 바로 우리 결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 권사님 먼저 나와주시고요.